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뢰의 관계를 가장 우리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신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진정 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언약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약자라는 그 말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약은 옛 언약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냥 도배를 다 해놓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성경에 도대체 몇 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약속을 다 적어보니까 32,500가지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에 언약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말할 때도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신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물론 되는 말씀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모든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할례법이라든지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한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사하는 것도 제사법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과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날과 절기, 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율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서 약속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해 주셨는데, 출애굽기서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실 또 의인들이 나오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말씀들은 그들이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의인으로 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게 의인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고 멀쩡한 것 같아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율법이 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다 죄 아래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온통 슬픔과 좌절과 심판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환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짐승들을 끌고 와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손 위에다 또 손을 얹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칼로서 짐승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죽입니다. 죽이고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고기는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속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죄를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주셔서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모형이었고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법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당장의 법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 되었던 그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화면에도 있으니까 있으신 분 책을 보시고요.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오기 전에 라는 이 말이 아주 애매하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믿음이 오기 전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와 대치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말 대신에 복음이라는 그 말을 넣어서 복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말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그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4,000년 동안 복음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23절에 계속해서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랬죠. 율법 아래 우리가 다 매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갇혀버리고 심판 아래 우리는 다 갇혀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기에 보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랬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오실 그 때까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그때까지 율법이 유효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율법은 실체가 오시기 전에 임시 방편으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 쪽으로 치우쳐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하이웨이 20번 이게 쭉 타고 가다가 보면은 큰 그 빌보드가 2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Obey the law, keep the Sabbath day holy.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무엇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거는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뭘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주의에 속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뭔가 내가 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율법의 그 아래에서 살다가 그리고 죄 아래 갇혀서 심판 아래서 살다가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자백하고 선포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백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많이 지켜가지고 나는 이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그렇게 자기의 의를 막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의 탈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의 탈을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시고 무섭게 꾸짖으셨는지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의 율법 시대가 다 지나가고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과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제사의 실체이세요. 실체이신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복음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율법 시대가 지나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은혜의 시대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 무서운 죄악 속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해 주신 가장 놀라운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으로 완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방법, 그야말로 세상에서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여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비춰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하늘의 복된 소식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린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침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침례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보면 가나안 땅이 나오죠.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손자인 야곱의 시대에 그 온 땅에, 가나안 땅에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이 기근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그 야곱의 가족이 다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애굽 땅으로 가서 잠시 있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가야지 하고 간 것이 440년 동안 그곳에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440년 동안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이제 끄집어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홍해 바다는 사실 죽음의 바다였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장소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1세들은 다 죽었죠. 그리고 2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된 세상, 이 애굽은 죄악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은 정말로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 내용을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생활할 때 그 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이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랬죠.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완전히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탕자가 그야말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얼마나 고통하며 살았습니까? 그 죄악의 자리에서 살다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이거 죄악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흉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의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가지고 입혀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세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냐? 우리가 무엇인가 좀 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그 이유를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인격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약속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율법으로 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래형 구원을 말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가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때 가서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교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다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하고 엄청난 그 일을 때로는 해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손치더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뭘 해가지고 구원을 얻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형 내지는 과거형입니다. 지금 믿었으면 지금 구원받는 것이고 과거에 믿었으면 과거에 그때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그 믿는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어봐서 그때 가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때 가서 알려고 하면 그건 너무 늦은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내 마음속에 믿으면 지금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믿거나 어떤 철학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는 동안에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2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대들 중에서 다 멸망했는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두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말하고 그들은 시인하고 그들은 행동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내가 죽고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이 어떠한 죄인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서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택함을 받았을까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왜 이삭이 택함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신실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꼭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약속이며 은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